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셨다가 2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운 사랑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또 연약하여 지은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예배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사순과 뒤에 있는 교독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광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
하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그 소가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림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고 환율도 너무나 올랐으며 우리의 수출과 관련된 나라에서는 관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약한 자들은 쉴 새 없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나라의 출산율이 바닥입니다. 스마트폰, 술, 마약 등 다양한 중독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하고자 합니다. 3월부터 다시 제자훈련과 전도폭발, 노방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묵묵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일을 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순적하게 선한 손으로 도우신 하나님, 이 공사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선한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저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에도 지혜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넉넉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귀한 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하신 귀한 봉사부 권사님들,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 그리고 부장 및 교사들, 또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 방송을 돕는 분들, 재정부,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 능력의 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의 순주교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되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유민주적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됨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더 크게 높여드리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 마귀가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의 마음도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섬기고 돌아가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좀 기니까요. 봐가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감으로 참된 평안과 생명 누리세요. 네, 반대분에게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감으로 참된 평안과 생명 누리세요. 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늘 고민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넓은 길, 화려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기에 좋다고 해서, 가기에 편한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과는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기에 좋다고 해서 가기에 편한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이 길이 좋다라고 외칠지라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길은 그냥 단순한 흙으로 된 길 또는 아스팔트로 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원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그들이 원한 길, 세상이 말하는 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징계로서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혹 세상이 말하는 좋다고 하는 길, 넓은 길을 쉽게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들리지만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는데요. 가깝게는 가족들의 말을 늘 듣게 되고요.
또 친구들, 이웃들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뉴스와 미디어에서 뉴스와 SNS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소리를 다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특히 듣기 싫은 말은 어떻게 해요? 피하거나 또는 이쪽 귀로 들어서 저쪽 귀로 흘려내버리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됐어 라고 하면서 흘려보냅니다. 듣고 싶은 말은 반복해서 들어도 좋지만 불편한 소리는 두 번 말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대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겼다. 욕으로 여겼다.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욕으로 여기다니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면 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응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기지?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혹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좋아야 되는데 왜 듣기 싫어졌을까요? 그들이 무엇과 타협했기 때문일까요?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타협하니까 죄가 주는 그 쾌락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죄가 주는 유혹, 죄가 주는 즐거움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즐거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쾌락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순간의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점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와 타협하고 거기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만 듣고자 하진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보다 내 꿈을 이루라, 성공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만 듣기 좋아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다 듣지만 선별적으로 가려 듣기도 합니다. 귀에다가 필터를 달아서 거르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된 말씀은 기뻐하며 받지만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통과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졌던 태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태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직면하여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냐라는 것을 직면하여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로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했던 경고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들의 있는 가정을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배우자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빼앗겼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요, 우리 삶에도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이야기하신대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외면하고 넓은 길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욕으로 여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중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님 안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결단할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삶에 불편한 말씀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며 좁은 길을 끝까지 선택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성령님 의지하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옛길 선한 길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옛길 선한 길을 따르라. 편하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대부분 우리는 생리적으로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일당이 10만 원인 일과 일당이 100만 원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당이 100만 원인 일과 10만 원의 일의 노동 강도를 보면 도리어 100만 원인 일이 노동 강도가 약하다면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은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괜찮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보통은 이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아니 세대를 가리지 않고 얼마나 쉽게 이렇게 악한 일을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쉽게 돈 벌 수 있으니까요. 왜 자꾸 음란한 것들이 자꾸 더 판을 칩니까? 쉽게 돈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아멘. 우리가 길을 가기 전에 뭐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옛적 길이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신 준비하신 길이고 선한 길인지 확인하고 가라라는 거죠. 2월 첫 주 설교 표현에 의하면 이 옛적 길은 여호사와 백성들이 선택한 그 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를 따르는 그 길입니다. 신역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예수님 닮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길을 따라야 될까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이런 길입니다. 모세가 인도했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율법의 길. 다윗이 걸었던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예언자들이 외쳤던 회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 따르는 길, 예수님 닮는 길이 바로 이 옛적 길이고 이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길이라는 거죠. 결국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주를 따르는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이 길 가지 않고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길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면 뭘 얻을 거라고요?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보다 이 죄악이 주는 세상의 유혹이 나한테 더 좋습니다. 이 기쁨이 더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길을 모르면서 내비게이션에 안내를 합니다. 모르니까 길을 내비게이션 켰겠죠.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안 따라가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직진하라는데 돌아서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옛길, 그 선한 길, 예수를 따르는 길, 이 길로 가야지만 참된 생명에 도달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길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내가 원하는 길을 자꾸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옛적 길, 그 선한 길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이 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이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냥 이것도 선택했다 저것도 선택하면 이것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도 아마 매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오늘 피곤한데 좀 쉬면 안 되나? 한 주 쉬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꼭 헌금을 해야 되나? 수많은 이 넓은 길들, 유혹의 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지만 오늘 좁은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좁은 길을 갈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가면 못 가요. 여러분, 우리 혼자 가면 이거 못 참습니다. 좀 유혹이 다가오고 넓은 길이 막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길 끝까지 잘 가면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 길 끝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길 가는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받지 말고
결단함으로 징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버렸어요. 징계로서의 심판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꾸 경고하고 좋은 길을 보여주지만 그렇게 끝까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이 자꾸 찾아올 때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자꾸 막힐 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요, 멸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때리는 이유. 우리가 자녀들 때릴 때 자녀 다리 부러지라고 때립니까? 자녀 아파서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니죠. 이 아이가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면 징계로서 우리를 돌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가 임했을지라도 빨리 돌이키면, 빨리 거룩한 길로 다시 들어서면, 빨리 옛적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들어서면, 빨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돌아서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가고 혹시라도 징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빨리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옛적 길,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길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들 집에 있는 모든 잡다한 이방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들을 묻어버리고 버리라. 그랬더니 그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선언합니다. 그 언약을 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 후손들에 가서는 하나님의 길을 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겨줘야 할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길을 잘 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마음으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자꾸 보여줘야 돼요. 집에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벗어나지 않도록 경고하시지만 끝까지 듣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또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파수꾼은 원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성 위에 올라가서 적들이 침입하는지를 늘 지켜보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졸면 돼요, 안 돼요? 졸면 안 되죠. 언제 어떻게 저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늘 경계를 서는 것처럼,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적들이 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다시 깨어나서 나에게 돌아와라. 너 죄악에 빠지지 말고 돌아와라 하고 말씀을 자꾸 나팔을 부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파수꾼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도들을 보내셨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교사,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셔서 파수꾼으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지체를 통해 계속해서 파수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아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그럴 분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주일 이 예배 외에는 다음 주일까지 한 번도 성경을 펼쳐보시거나 성경을 듣지 않는 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른 길을 가라, 옛적 길을 가라 라고 말하는데, 선한 길을 말하고 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일 한 번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찾는 자가 적어요. 사람들은 세상 살기도 바쁜데 성경을 언제 보냐고,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 갖다 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막 조롱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 찬송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그 뒷부분에 보면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가사 참 좋죠? 안 좋으세요?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예. 여러분 근데요, 이 만사 형통이요, 세상적인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만사형통, 돈 잘 벌고 건강 무조건 하고 뭐 내가 사회적으로 무조건 잘 되고, 이게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만사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나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진짜 만사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을 가야지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지만 이 하나님의 만사형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뭐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구원은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됐습니다, 저 천국 가는 게 확정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좁은 길 함께 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라면 되게 힘들겠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이 길 끝에 있는 생명, 참된 평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막 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라톤이에요.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길 끝까지 가면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네가 수고한 거 다 안다. 네가 견뎌낸 거 다 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 끝에 있는 생명,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분명하죠. 우리가 몰라서 안 가지 않고요, 아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옛적 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요, 선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은혜의 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길 끝에 있는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한테 안 믿는 길이 더 편하다고, 예수님 안 믿는 길, 편하게 사는 길, 죄악 가운데 사는 길을 말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닮아가는 길 가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온전히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른 길이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가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지만 듣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온전히 듣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험한 길, 이 길이 예수님 따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넓고 좁은 넓고 편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끝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좁은 길을 갈 때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길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만사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시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복받을 길을 미리 예비하셨고 이미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꾸 믿음은 은혜로 받고 삶은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에 미혹되오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 세상이 좋다고 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옛적 길, 선한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사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든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교제하심이 이곳에 보인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성경 일독 증서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연강 제2025- 성경 일독 2호 신혜영 권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5년 2월 16일 대한예수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목사 김학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지금 362번입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한 사람인데요. 우리 송희재 청년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5주 과정 다 마쳤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여러분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2월 달에는 샤론 찬양대가 섬기겠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 30분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동참해 주시고요. 모든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의 하나여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3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토요일 날 시작하는데요. 10시 30분에 베델 예배실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주관하는 부서 외에도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3월 8일은 전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다 참여해 주시고 15일부터는 작년에 이어서 남전도회 디모데 4호 여전도회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자훈련 훈련생 모집하는 거 여러분 신청서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전도 폭발 훈련생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없이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정은 시름을 더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